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가 이르니 바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풍조가 팽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이런 그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전제가 붙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금 추구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상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정립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것이 이 시대의 진리의 당지자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의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히려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마샤는 1차적으로 구왕의 이 살해범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에게만 죄를 묻고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죄를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마샤의 긍정적인 지적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길게 소개되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역대기서 기자에게는 중요한 이런 그 주제로 그 부각이 되어진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지금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 아마샤가 저 남쪽에 에돔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 남쪽에 위치한 이 에돔은 그 남방을 향한 어떤 무역로를 개척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이런 그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을 그 귀속시키면 그 에돔 지역을 통해서 그 남방 지역과 활발하게 무역을 행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큰 유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런 맥락 속에서 또 과거에 에돔이 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에돔이 이스라엘에 부속되어진 그러한 그 나라였었기 때문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가운데서 저들이 독립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이제 예속시키기 위해서 이 아마샤가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여 20세 이상으로 기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 30만 명을 차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하여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싹 내었으니 용병을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만을 북이스라엘에게서 10만을 용병을 고용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7절 이하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되겠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자, 30만 병력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속에서 차출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은 100갈란트를 주고 고용을 해서 이제 대규모 병력을 확보하고 에돔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차에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찾아와서 당신이 어찌 북이스라엘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병력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실 테니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과정 속에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온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스라엘의 용병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던 표현이 에브라임 자손으로 바뀌어지면서 함께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이 또 제일 큽니다. 10지파 중에서. 자,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의 목적이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펼쳐서 그 내용이 뭐예요? 북쪽의 베델과 아람과 남쪽 베델에 산당을 짓고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우상화 작업을 벌였던 거예요. 신앙을 도구화시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자를 레위 지파가 아닌 무자격자를 아무 지파나 뭐예요? 제사장에 등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예요? 수수관계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예요? 신앙의 편의성. 절기를 변경시켜가지고 날짜를 변경시켜서 임의대로 편리하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날짜를 변경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완전히 뭐예요? 신앙을 도구화시키고 인간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혼합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됐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열왕서 기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것이 전가가 되어져서 계승이 되어져서 그 모든 이스라엘 열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이런 시책이 그 이후에 개혁되기보다는 계승되어지는 일에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표현되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이라는 이 궁극적인 신정 왕국의 모토를 갖다가 정면으로 거스르고 거역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언제도 그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심판의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이후다의 아마시아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차출해 가지고 지금 에돔과의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병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아마샤의 심정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병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병력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바로 그 10만의 병력을 차출해서 동원시켜가지고 이 전쟁에 출정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에게 그 사실을 이제 전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마샤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까 그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더구나 에브라임 이런 그 자손들 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들을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라고. 자, 이랬을 때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순수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용병들에게 돈을 줬단 말입니다.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 돈에 대한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엄청난 이런 전리품을 갖다가 취하게 되지 않아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당신의 은 100달란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자, 10절, 아마샤가 이에 얘기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차출된 사람들, 다시 용병들 돌아가라고. 너희한테 삭슬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우리끼리 이 전쟁을 수행하겠노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다.